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귀중한 교훈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교훈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그런 주변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교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여 옮기는 그와 같은 파워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하고 많이 알게 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행함이 없이 알기만 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한 그런 내용들이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속에 변화를 주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야말로 정말 보람되고요. 반대로 가장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또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하며 선포해도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설교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보면은 이렇게 이론편과 그리고 실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꼭 후반부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렇게 해서 실천편에 전반부에는 굉장히 서술적으로 하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명령형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쓴 편지인데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put it into practice. Put it into practice.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그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설 것을 가르쳤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1차적으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그와 같은 오피스, 직책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왕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공의를 실행하는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왕,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세 오피스를 완전히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림자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자가 오신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the anointed one,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어 성경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Christ. Jesus wa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죠. 사도행전 23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라고 선포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16장 31절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자결을 하려는 간수를 구했을 때에 그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면서 복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리스도란 말이 주라는 말로 대치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암만 얘기해도 그들이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The Lord, Curious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황제, 이 가장 높은 신과 같은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주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해서는 이것을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한마디이지만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배우고 진리 위에 바로 서라고, 이 선다는 말, stand firm, 아주 굳건하게 지킨다. 사실 이 말은 이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너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그 사명 임무, 그 포스트, 그 사역지를 사수하라 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 위에 쓴다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킨다, 또는 복음을 사수한다 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적인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테어다운하는 그와 같은 사들의,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이 개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면 도전하는 유대 율법적인 그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와 같은 선생들 또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선다는 말 이야기 가르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하트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 이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고 잘못된 가르침이 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같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이 두 사람이 여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리더였던 것 같은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유오계와 순도계를 권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분열되게 되고 서로를 대립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고,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복음 전파,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프리칭,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런 의미로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한번, 우리가 맨날 설교도 듣고 새벽 기술도 듣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하지만 과연 나는 말씀을 듣는 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머리만 이렇게 언포션드 된 머리만 커가지고 몸은 허약한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니카라구아나 또 케냐는 정말 그 리소스들이 부족해요. 목회자들도 정말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게 정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성경과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기쁘게 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실천하는 삶.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도 우리는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것처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질적으로 행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